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간국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크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음을 늘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곧게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본분을 감당하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장로들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 제도 속의 장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거기에 좀 담겨져 있어도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장로의 역할을 했느냐, 장로가 직분이 아니라 교인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 뜻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양 치는 양을 목자 교회를 잘 다스리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권위를 부여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든지 이렇게 뭐를 투표로 다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좋은 면도 있는데 그 잘못하면 하나의 그냥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 사람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뭐 나왔으니까 뭐 그냥 뭐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충 생각할 때가 있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 근데 이제 당시에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로라는 제도가 있고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암암리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 위치가 이제 장로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저분을 우리의 교회에 좀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뭘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차근차근 잘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 얘기 되지. 영광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그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삶으로 보여준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죽으러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신상에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눈속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세 친구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인정하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런 거죠. 자, 이득은 우리가 꼭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득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어떤 게 내 이익을 챙기는 데가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예, 다 너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이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됐더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구원받고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교회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리더가 돼서 잘못하면 큰 교회 공동체가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는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공동체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하라고 해버리면은 아 목사님 어떻게 교회 뭐 스스로 합니까? 목사님이 시키면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스스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나오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 동력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남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그냥 버버리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냥 버버리잖아요. 왜요? 예수님 만남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남이 더 가치가 있어야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어야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뭐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빼앗았다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가 발전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어느 정도 그 동력이 떨어져 버리고 멈춰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발전이 내 안에 계속 있어서 힘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교회에다 바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좋겠죠. 야 정말 은혜롭고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하고 앞에 있는 사람도 하고 뒤에 있는 사람도 막 하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야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바꿔보니까 제물로 바꿔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살짝 숨기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한테 베드로가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죽잖아요. 그 부인이 또 나중에 또 와가지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죠. 그걸 또 죽죠. 그게 여러분 뭐 속여서라기보다도 시점이 잘못된 거죠. 뭐냐면 누군가를 보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복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할 때 그때는 누구에게 기쁨이 있느냐면 나한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힘든 거예요? 본인이 제일 그러니까 하면서도 본인이 제일 힘들어서 자기가 자기 시험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원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우리 안에서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적을 하고 지시를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로 해버리면
뭔가 있어 보여요. 금방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뭔가 금방 규모가 있고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 동력은 되게 가다가 보면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가 스스로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게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속도감이에요. 뭔가를 내가 조작을 하면 속도감이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만들어내면 결과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원한다라는 건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또 한 사람의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또 한 사람의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은혜 받은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하면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때도 보면 그런 자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스스로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막을 져야 되는데 성막을 지으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많은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좀 바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가져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져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자원할 때는요 뭐가 가능하냐면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얘기해요. 성막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장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못 해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축적이 되는 거죠. 여기도 쌓아놓고 저기도 쌓아놓고 하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축적되는 것들. 그렇게 되면 항상 뭐가 되면 축적이 되면 교회 공동체는 쌓아놓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재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이 뭐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명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본이 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지도자가 해야 그 공동체에 굉장히 큰 탄력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늘 우리는 갈등을 해요. 뭔가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그냥 끌어당기면 속도감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속도감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거기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일이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가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값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 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그 기쁨이 있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원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왔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누가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나오라 그랬나요? 이 새벽에 눈 떠져서 나오셨나요? 눈 떠져도 여기는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스스로 오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오신 거죠. 스스로 하는 훈련을 계속 키워나가면 나 홀로 있을 때 내 자리가 무슨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스스로 나오신 것처럼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새 하루가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